앉아주시고요.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종현 형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이렇게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이제 화재 사건 이후로, 코로나19 이후로 더 이상 이탈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부터 부흥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개척 초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주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우리의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지요.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일면 맺혀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더 이상 이탈하지 맙시다. 이탈하지 마. 네, 끝에 뭐라고요? 더 이상 이탈하지 맙시다. 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거 상표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빡빡하게 야박스럽게도 만들어요. 이게 뭐냐?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게 물 속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걸을 때 출렁출렁 물 속에 떠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요? 몸에? 70%가.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이 뭐냐면 이게 2리터예요. 매일 이만큼의 물이 들어가줘야 우리 세포가 덜 늙고 덜 쭈글쭈글거리고, 그러니까 이 물을 공급을 잘 안 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화장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생수통을 하나 반 정도 먹거든요.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입안에 있는 그 세균들 양치질 쫙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이오플라스틱스 턱 털어내고 이 생수를 물 2컵을 쫙 마시면 일단 암세포가 싹 씻겨져 내려가. 하룻밤에 500개씩 암세포가 생긴대요. 그게 싹. 여러분, 이 물도요, 이 화분도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바삭바삭 이렇게 되잖아요. 말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돼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여러분을 오늘 최소한 30년 이상 더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임석순 권사님은 30년 더 하면 몇 살이에요? 예? 85세면 30년 더 하면 125세. 예. 115세.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를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생수가 넘쳐야 돼. 그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수가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갖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4개의 강으로 생수가 흘러 내려왔어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생명나무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렸죠, 우리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듣게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뭔지 몰라요. 전도 다닌다면 깜깜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요. 그럼 그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마지막 날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 수정바다 같은 게 있고 생수가 또 넘쳐 흐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계속적으로 생수를 흘러 넘치게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지역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수를 넘치게 돼. 근데 특히나 오늘날에는요, 특히나 사람들이 외로워. 그래서 더 생기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생수를 누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 인생이 야박스러워져요. 제가 그 요즘에 본격적으로 그 디지털 미디어 학에 대해서 이제 성경 연구, 신학 연구하는 거 외에 그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개별화됐어.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과 동시에 외로워요. 파편화됐어요. 다 파편화. 가정도 해체되고. 그래서 1인 가구 너무 많이 늘었대요. 고독사가 너무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제가 한나라인사학회가 한 4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이제 어제 학회를 갔더니 그 경희대 그 김만건 박사가 저한테 아주 재밌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외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에 2018년도에요. 1월 달에 영국에서는요. 장관을 임명했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3명 장관 임명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뭐 쿠데타를 막 그 찬양하는 장관 후보다 어쩌다 막 또 뭐 김행이야 누구야 무슨 뭐 서행하는 거야 김행이야 누구야 아무튼 그 아줌마가 또 막 주식을 어쩌다 했다고 시끄러운데 근데 여기 장관 희한한 장관을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2018년도에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 영국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미니스터. 미니스터 오브 론리 리스. 그러니까 외로움의 장관.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 아,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 이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지식을 더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부터는요, 17세부터 25세 사이에 젊은이 중에서 43%가 외롭대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대요. 43%. 10명 중에 4명이에요. 굉장한 숫자예요. 그리고 그 부모 중에 52%. 아니 부부가 이렇게 짝이 있는데 왜 외로울까? 짝이 있는데 부모가 52%가 외롭대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별로 안 합니까? 외롭대 부모가 52%가. 외로우면 에어로빅 혼자 다니지 마시고 딸내미 좀 데리고 다니세요. 매일. 난 몰랐어. 52%가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중 306만 명이 텔레비전만이 친구래.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피고 있는 보호자. 그러니까 이 병 들었을 때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 아플 때 10명 중에 8명이 보살핌의 대가로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대요. 심각하더라고 영국이. 그 개신교의 찬란한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그 영국이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은 외로움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의사들 4명 중에 3명은 그러니까 한 70%의 의사들이 매일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관계된 질병의 사람들을 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이 얼마나 무섭냐면 외로움위원회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으냐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만큼 건강에 해롭대요. 인체에 치명적인 3가지가 있어요. WHO에서 그 발암물질 1위가 술이에요. 술. 2위가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는 다 발암물질이야. 하는 순간 내 폐는 이게 완전히 발암물질로. 제 주변에는 저희 친구 중에도 거의 막 30-40년을 막 하루에 매일 담배 피면서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돌아가셨어. 그냥. 그리고 내 친구도 폐암은 아닌데 그냥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또 그때 그 친구가 한 54세인가? 그때 그냥 늙어 죽은 거야. 또 여기 옛날 신민정 권사님 때 그 뒤에 그 무슨 자원이 있었는데 하필 내 입원했는데 바로 옆에 입원해 계신 분이야. 그 의사가 담배 피지 마세요. 이제 큰일 납니다. 했는데 이 사람 또 핀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갔더니 폐암이 됐는데 말기로 나와버렸어요. 2달 만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전도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건강에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은 외로움을 못 느낀대요. 그리고 특히나 구역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요기도 때 구역 공과를 가르치고 구역 예배를 하게 하잖아요. 구역 예배, 셀 모임 그것도 안 되고 지역적으로 멀면 가정 목장 예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외롭지가 않아서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니까 외로움증이 많아지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도 부흥이 잘 안 되고 정체되니까 외로움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론리니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아이고 저출산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청년부가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바글바글 됐어. 바글바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당이라고 않고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예배당이라고 않고 연애당. 옛날엔 남녀가 얼굴만 쳐다봐도 마을에서 찍혔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마음껏 보잖아. 마음껏. 수련회도 같이 가고 얼마나 좋아 막. 그래 누구랑 사귄대. 사귀어봐야 그때는 손도 못 잡았던 시절이에요. 나 쟤 건드렸다. 근데 요즘 애들은 건드렸다면서 차원이 다르더만. 근데 뭐냐면 우리는 야 하고 톡 친 거야. 그게 건든 거야. 그래서 서로 막 뒷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연애당이 붕대니까 저출산 문제 없었잖아요. 가난해도 다 결혼하고. 근데 아무튼 성인 5명 중 3명이 외롭다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밀레니엄 세대는 이제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5명 중에 1명은 친구가 아예 없대. 충격받았죠. 5명 중 1명은 그러니까 5명 중 3명은 외로움의 병에 걸려 있고 5명 중 1명은 친구가 1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은 더 심해요. 3명 중에 2명이 외로움증에 시달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너무 외로워서 노인들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범죄하고 교도소로 들어간대요. 같은 방에서 좀 범죄인이라도 친구를 사귀고 싶어갖고. 우리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018년도에 한국 리서치에 외로움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가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쭉 한 2, 3개월 동안 또 이 책들이 많더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시기에 왜 우리가 생수를 전해야 되는가를 내가 한번 집중 연구해 봐야겠다 해서 한 2, 3개월 정도 쭉 이제 연구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한국 리서치를 보니까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달라. 뭐냐면 외로움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가 있더만 2018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요. 근데 응답자 중에 26%가량이 자주 외롭거나 항상 외롭대요. 그러니까 심한 거지. 4명 중에 한 사람은 심하게 외로운 거예요. 응? 그리고 이 20대의 경우는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한 경우는 10명 중 4명, 40%야. 10명 중 4명.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외로운 자들, 이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죄악을 해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생수가 막 넘쳐나는데 그걸 잃어버려, 생기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합니다.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제 되돌아온 다음에 공백기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때 아수르라든가 막 이런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제 끝났죠. 참, 아수르 끝나고 바벨로니아도 끝나고 헬라 문명,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막 불박해. 그러니까 막 땅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 기다렸던 사람들을 뭐라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때 이제 중간국 때 생겨난 것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옛날부터 좀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열심당파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메시아 대망을 가졌지만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이들은 누구냐면 외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목자들이 그 뭐라고 했어요? 밤에 예?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양은 낮에 풀어놓고 풀 먹이고요, 밤에는 그 자기네 목장으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밤까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들을 잃어버렸든지 뭔가 손해를 받든지 뭔가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야근이라는 게 쉽습니까? 야근이 쉬워요? 저도 월요일날 목회자 쉬는 날 이용해갖고 글쟁이로 이제 그 신문사에 원고 마감날 신문사에 가서 해보니까요, 막 정말 눈곱이 끼는 게 아니라 눈곱이 이제 고름이 돼갖고 이렇게 노랗게 내려와. 그리고 이게 이제 하다가 너무 지쳐서 누웠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게 야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동들은요, 인정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반기독교 서적 중에 탈무드라고 있는데, 그 탈무드에 뭐라고 하냐면, 목동 보고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자들의 직업. 왜 그러냐면 이 목동들이 자기가 양의 털을 팔아먹고선, 그 양의 털을 팔아먹고선 주인한테 보고를 안 해. 그리고 또 양을 지가 양 통째로 팔아가지고 잃어버렸다고 그래. 그 목동들을 믿을 수 없는 자의 직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는데 희한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야근하던 힘든 사람들 보고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목자의 목자, 목동. 응? 목동이 지금 야근하고 있어요. 야근. 우리나라 70년대 때, 60년대, 70년대 사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사람 누구냐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촌에서 힘들게 이 새마을운동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돈 좀 가졌다고
공돌이, 공순이, 그리고 약 올렸어. 아이고, 타임이라고 아세요? 잠 못 자게 하는 거? 그거 먹어가면서 야근하다가 막 죽어 쓰러지고 막 죽고 쓰러지고 이걸 보고서 그냥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취소하라 8시간 노동 준수하면서 막 자기가 분신해 버렸잖아요. 내가 청계천에 그 물건 사러 갔더니 청계천 이 뭐야 다리에 이 전태일상을 만들었잖아. 왜 공들이 공순이 왜 약 올렸을까? 얼마나 좋아. 산업의 역군. 좋은 말 놔두고 왜 차별하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차별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피부색, 성별, 그리고 또 신분, 가지고 못 가지고 차별의 눈을 갖는 순간 난 마귀 새끼라고 보면 돼요. 아, 난 마귀 새끼 씌었구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는 헤세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사람을. 응? 자, 근데 그런 목동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뭐냐면, 기뻐하신 사람들. 아니, 무슨 놈의 기뻐하신 사람들이야. 그렇게 힘들게 야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그냥 노곤하고 막막하고, 밤까지 무슨 대안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떼를 보고 있으면 뭐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요? 아니면 손해본 게 뭐가 생겨요? 깝깝한 인생인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늘로부터 기쁨을 입은 자들이래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또 두려워 떨어. 근데 뭐라냐면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인생 깝깝하고 천시받고 어렵고 앞길이 막막하고 깜깜한 밤 같은 인생길인데도 이들에게 뭐라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은 거예요. 먼저 목동들이. 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했고요? 뭐로다? 평화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걸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와요?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세상 짐 다 내려놓고 가요. 그리고 참된 평화를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천국의 평화를 맛봐야 그 평화를 얘기하지. 아니 지가 보지도 못하고 지가 맛보지 못한 걸 얘기해봐. 그게 다 거짓말이지. 내가 가진 천국을 옆에서 본다고 해서 야, 저 인간 진짜 저게 천국의 평화를 갖고 있구나. 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고 그러냐. 왜요? 죽어봐야 천국 가니까.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가니까. 얼떨결에 우리 김은수 집사님 따라와가지고 얼떨결에 같이 또 천국 가는 우리 형제님. 62년생이면 나보다 3살 형이야. 근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는데 비슷하니까 우리 나이가. 근데 이 피부를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살 것 같아. 한 20, 30년 정도. 할렐루야. 나는 100세 이상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물을 이렇게 잘 먹고 있으니. 자, 아무튼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대상 중에 또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자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집으로 가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2장 22절부터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했죠? 8일.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할례할 8일이 되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마라. 그래서 그 날이 차니까 얘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에 또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또 외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첫 번째 외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 외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시므온.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예요? 안나가 몇 살이에요? 84세. 근데 이 안나가 84세인데 이 사람들은요 안나를 뭐로 표현해요? 응? 성전에서 맨날 기도만 했대. 봐봐요. 자,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이거 구약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 자체를 그냥 늙을 때까지 있었는데 얼마나 늙었냐? 친구가 하나 있어. 여자친구가 86세.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더라. 84세.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섭니다. 이분들은 또 외로운 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거 뭐 거의 감옥 생활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갇혀 있는 것 같죠. 근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주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일부러 주를 위하여 바울사도가 그러죠. 주를 위하여 고제된 자도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장가도 아니간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120명입니다. 제가 지금도 지난번에 예화를 들었는데 청파중앙교회 잊지 못할 그 두 연집사님. 주일학교들 때문에 시집을 50대까지 밀어버렸어. 그냥 애들이 이뻐가지고. 근데 세상에 50대 결혼했다는 소식이 나중에 들렸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성전에 23절에 보니까 있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의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는 대로 아기를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아기 예수 그걸 보고 뭘 느끼겠어요, 여러분? 응? 오르르 까꿍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리려고 살았냐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주를 빨리 만나고 싶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그 간절함. 그래서 안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기도만. 이 사람들 무슨 놈의 그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살았냐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그리고 뭐라면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25절에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뭐예요? 온통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봤냐면 이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뭐냐면 주의 빛이 비추는. 여러분, 이제 메말라가는 외로운 자들이 너무 많아요. 롤리니스. 너무 외로운 자들이 많아요. 지금 현대 사람들. 젊은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와 멀지 않은 사람 중에도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이 게임, 또 어떤 사람은 완전 마약에 빠지고. 내 초등학교 동창의 그 남편이 굉장히 부자고, 여러분 이름 되면 알아. 그 텔레비 하나만 나와서 내가 그래서 얘기를 못해. 말을 못하는데 애가 마약에 빠졌는데 감옥에 갔다 와도 또 하고 또 하고.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명예, 엄청난 인물인데 애가 자꾸 마약을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외로워서 그래요. 예수를 찾으면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평화를 찾을 텐데 애들이 외롭다니까. 왜 외롭냐? 성도들이 안 찾아가. 이 현대의 성도들의 병 중에 병이에요. 안 찾아가. 그냥 교회 갑시다 해도 아이고 기다렸는데 이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들어줘. 그 외로운 청년들을 찾아가서 들어주고. 제가 그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의 일자선 코스 야외수장 매일 올라가고 이 전도하면서 같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갑바보니 어마어마해질 텐데. 아무튼 제가 지금 10개월째 운동하면서 이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데, 근데요,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자기를 아는 척했다고 서땡땡이라는 분, 이거 보시더라고요. 서땡땡이라는 분,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우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지금 올해 처음이래. 그냥 안녕하세요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말 걸더니 이 양반 때문에 내가 그날 바쁜 날인데 반나절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어? 외롭다고. 찾아가라고요. 만나주라고요. 여러분, 옆집 누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죠. 응? 만나주라고요. 외롭다고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바예요. 여러분, 우리 11월 19일 날 외로운 자들을 많이 데려옵시다. 목자들, 목동들, 그리고 또한 시므 안나같이 또 뜨거운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모아가고 천국잔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득그득 대붕의 역사를 일으켜갖고요, 우리에게 큰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위 말하는 진짜 패는 안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 꾼들이 얘기하더만. 응? 그건 맞습니까? 나는 안 해봐갖고. 근데 진짜 패는 안 보여준대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어디로 이끌지 모르겠는데 다 좋은 선물들이야. 김은수 집사님이 나중에 막 전도를 얼마나 하려고 나 그쪽에서 끌고 이쪽에서 끌고 막. 근데 다 좋은 일들이야.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 없으면 그 꿈은 물거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간보다 2배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부가 필요했더니 본부를 또 만들어준대. 그래서 나는 오피스텔 보고 막 별거 다 하고 다니는데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 외로운 자들을 만나니까 외로운 자들 중에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그 외로운 자들 찾아 나가서 이제 이 사회를 정상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전에, 자,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외로운 자인데 내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갑자기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외롭구나. 그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이 찬양을 하세요. 이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을 때 주님 나 외롭지만 주님 손 잡을래요. 주님 이제 외로운 나지만 더 외로운 자를 찾아 나서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